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11절에서 26절까지,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35절 36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또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켜. 왜냐? 아무리 아니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근데 그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로 여기 3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끌고 나간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도 보면은 나귀를 끌고 간다 할 때 마치 짐승, 소나 나귀 같은 것을 끌고 가는 것하고 이 끌고 간다는 이 동사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같이 대우하는 것을 이 끌고 간다는 이 동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요, 잘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미리 준비 장치가 있어요. 첫째로 27절에 보니까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수비하는 로마의 병사들이 한 6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다, 그 군인들을 끌어모았어요. 예수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얼마나 수치를 주는지 28절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 붉은 옷,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그 벤허 영화라든지 로마의 황제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황제의 색깔은 자주색 혹은 붉은색이, 황제들이 이렇게 한쪽 어깨는 드러내고 한쪽은 이렇게 두르고 있는 이런 옷이 바로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입힌 홍포.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입었던 옷이 홍포, 왕의 옷이고요. 또 여기 보십시오.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 왕은 왕관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관은 아닐지라도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그 다음 보십시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 왕들이, 임금들은 그들에게 이 지휘봉이 있잖아요. 이 지휘봉. 그래서 저를 잡아오너라 이렇게 하면 잡아오고, 저를 죽여라 그러면 죽이고 하는 이 지휘봉. 근데 예수님 손에 그 지휘봉 대신 갈대, 그러니까 홍포를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지휘봉인 갈대를 손에 쥐었다. 이것은 저들은 놀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인류 구원의 왕은 세속적인 권세, 세속적인 어떤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했다. 이 희롱이란 말은 어린 아이 취급했다. 참, 그러니까 위하는 것 같은데 놀리는 것, 이게 희롱 아닙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놀리고 희롱.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침 뱉고, 얼마나 무시하고. 그리고는 더 보십시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게 자 보십시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그 가시가 쇠모처럼 단단한, 사막에 그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나무들이 아주 단단한 그런 가시. 근데 거기에 머리에 씌워놓고 그 가시관을, 머리를 갈대로 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갈대에 맞으니까 머리 살, 예수님의 머리를 쿡 찔러서 그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과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치더라. 그래서 이 단어를 좀 더 잘 조사해 보니까 미완료 과거 분사. 그러니까 지금도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인데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때리고 피가 나오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가시관에 찔리는 그 고통이 머리를 치더라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 한 후, 다 놀리고 조롱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왜 다시 예수님이 원래 입었던 옷을 입히는가 하면은요, 35절에 가보십시오. 그 뒤에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기들이 나누고, 이걸 좀 더 실감나는 게 요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 냈다 그래가지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힌 것은 결국은 군인들이 그 옷을 왜요?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형에 처하지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의 옷을 다 뺏어서 군인들이 혹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져 입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제가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참 좋은 것이 당근 마켓. 내가 입던 옷을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으면 다른 사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건강할 때에 자꾸 옷을 나눠 입은 것은 좋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옷은 어쩐지 그런 것 같은데 건강할 때 자꾸 나눠 입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다 나누고 가져갔다. 그러려고 다시 십자가에서 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이 옷을 입히고 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옷을 입히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면류관을 쓰고 왕의 지휘봉을 가졌지만 결국은 얼마나 희롱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그리고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못 박으려고 끌려가는 예수님.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억지로 진 십자가. 두 번째, 억지로 이 32절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32절에 보십시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나가다가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로 끌고 가다가 그 말입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몬 베드로, 시몬. 참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 요셉, 또 유다 뭐 이런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구레네 사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혹은 리비아 이쪽에서 온 사람. 왜 왔을까?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지고 가게 했어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십시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만 해도 이미 루포는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존경해 마지 않지만 베드로의 아들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베드로의 아들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또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세웠던 바나바, 바울은 뭐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바나바의 아들이 자녀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또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는 사랑의 사도 요한의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했고 따랐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렇게. 좀 더 놀라운 것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3절. 여기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 할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루포가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로마에 가서 생활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로 보면은 저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이렇게 살러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루포, 아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러나 가끔은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학박국을 공부하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얻은 교훈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렇게라도 충성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의 이름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 대대로 참 아름다운 이걸 우리가 본다면, 여기 다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이 시몬은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성경은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 모르겠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 억지로. 우리가 때로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주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걸은 길은 33절에 보니까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마취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잠시 좀 잊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를 우리가 절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40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늘 이 조롱하고 마귀의 시험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라.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어떤 존재로 자꾸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늘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느냐? 네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느냐? 마귀는 자꾸 그걸 얘기해. 예수님을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할 때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력을 너한테 주겠다. 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갈대로 맞음을,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입니다. 주님의 뒤를 닮아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서 영광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이 4월 1일 월삭 기도회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고난을 지나야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더더욱이나 기가 막힌 것은요, 44절에 보십시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쩌면 바로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라, 42절 마지막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는 것,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주님과 동행하는 4월을 되게 하소서.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4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윤경숙 권사님, 4월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4월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나항자 권사님, 4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정지은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박현숙 권사님, 용혜숙 집사님, 4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손영호 장로님, 강훈공 권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권미정 집사님,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4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 예수님, 참으로 끌려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비참한 최후를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길이 그 길이에게 주여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내려오면 믿겠노라고 아버지 저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4월의 고난주간, 특별히 월삭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참으로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는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4월을 시작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4월 한 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이 4월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 믿음을 심어 주시고 직장 생활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지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연약한 육체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심령마다 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4월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십시오.